오늘 특별한 날이죠? 오늘 졸업식도 있는 날이고, 오늘 수지수아가 아직 도착은 안 됐는데 예건이도 왔고, 또 중등부에 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그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유나한테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함께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나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럿 있을 건데, 그 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본인한테 일어났다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 혹은 일어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기쁠 것 같아요. 기쁨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 시간 혹은 지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 통역기가 발동을 통역기가 발동이 된대요. 동시통역기가. 동시통역기.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똑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진 않는데, 그런데 지금도 놀랍게도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어찌할꼬, 이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언약했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오셨었는데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을 때 어찌할꼬 막 이렇게 그렇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할게요. 성전 미문에 어떤 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문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면 이 문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닫혀 있긴 한데요, 막혀 있긴 한데 이거를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미자, beautiful gate라고도 한대요, 영어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에 여기 이제 뚫려 있을 거죠,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를 데려다 놓으면 구걸하게 했던 거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끔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고 싶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아요. 싫어요라고 대답하죠. 예? 싫어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래?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진짜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뛰고 걷고 뭐라고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요. 이 당시에는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는 아마 좀 불러봤거나 들어봄직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렇게 학생부였을 때.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오늘 3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이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기 위한 도입 부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은 사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을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또한 달려 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그것을 일으킨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그에게 나오게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죠. 아니 여기서 잠시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 한 3달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거면 뭐 나아서 뭐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활치료를 해서 뭐 좀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한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쳐다보고 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긴 하죠. 우리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일이니까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딱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한 그 일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구약에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 그쵸? 하지만 3일 만에 요나의 표적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적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시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죽임 당하지 않으셔야 될 그를 너희들은 거부하고 생명의 주 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디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정말 확인한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 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가 다시 나아진 거는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3장, 사도행전 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우리 쭉 해나가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 또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넘겨주어서 죽게 되셨지만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뭐라고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이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했던 일이야. 그것이 성취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이 언약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요. 그래서 그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사건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됨으로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낫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대요. 그건 예언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예언했어요? 무엇을 예언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이 문장이 우리 초등부한테는 무지하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색깔을 달리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셨어요. 예언했다고요. 뭘요? 뭐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껏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 걷지 못했던 자도 그렇고요,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었나요? 자기의 길, 자기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알고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죄가 사함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나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군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까 마지막이라고 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더 나왔네. 예. 또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모세도 선지자였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 뒤에 일어날 선지자, 그렇죠? 백성을 이끌어갈 자, 여호수아가 그때도 있었고요. 여호수아, 예슈아,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예호슈아가 여호수아인데요. 예호슈아, 예슈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호수아, 그 예수와 진짜 내 뒤에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무엇을 얘기를 하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대로 진짜 여호수아가 온 거예요. 진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여기 보면 언약들의 자손,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선지자, 내 뒤에 선지자로 살았던 그 모세에 뒤이어 나올 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자손, 결국은 진짜 선지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선지자마다 예언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고난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진짜 선지자로 오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복이 뭐예요? 여기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복이 나왔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걷는 거 사실. 그럼요. 걷는 것만큼 뭐 복이 있을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이루어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그 죄인에게 복은 뭘까요?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그 어느 누구가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근데 앞으로 초등부 생활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진짜 너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게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면서 결국은 걷게 된 그 사실 때문에 너무도 좋고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결국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냐면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에서 잡혀가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 뒷꽁무니를 딱 이렇게 따라갔다가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은 당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뭐 이러 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자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를 찾아왔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까? 초등부 1학년이 윤아가, 승원이가 어떻게 30분, 40분 약간 이렇게 어느 날은 제가 편집을 해도 30분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날이 있는 거 보면 40분, 50분까지 간 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따분한 내용을.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느껴요. 저는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듣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나누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른들도 때로는 부담되고 잘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말 느끼겠더라고요.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여기에서만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요. 공부할 때 교실에서도요. 시험 볼 때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개빡친 날도요. 항상 함께 하세요. 싸우지 않고 당하는데 그냥. 당해도 개빡치죠. 하여간 그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이 나간 적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오는 어떤 날은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막 나를 통해서 막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죠. 놀라운 일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자가 일어난 일, 걷게 된 일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일어났는데 낫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거듭나는 시기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결국 몸이 낫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갖고 있었던 거, 내가 은하고 금, 돈은 없지만 진짜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죠.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꾸 마지막 단어 별로 안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졸업식 하면은 하나의 매듭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된 날이거든요. 오늘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100배, 1000배 재밌는 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 저와는 마지막 네? 시간인데 한 2, 3분 정도 좀 정리해보고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베드로가 다리가 힘든 병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힘이 몸에 들어오더니 벌떡 일어나 뛰며 서서 걸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힘은 대단하신 것 같다 라는 걸 깨달았고 배웠다.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며 주목하자 베드로가 우리를 왜 주목하냐 라며 이 일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인상 깊고 깊게 느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력이다. 라는 것이 정말 와닿았고 느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이야말로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나 놀라운 사건이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 유나가 예수님을 그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옆에 엄청나게 많은 저기 양들이 있는데 그쵸? 예수님과 양을 그려줬어요. 이게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목자시고 그쵸? 우리는 양인데 양 같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떠올리게 해주네요.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임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도 너무도 놀라운 사건, 큰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일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저는 초등부 친구들과 말씀 나눔이 일단 정지가 되지만 앞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며 또 새로운 은혜의 길로 서로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